잠시 기도하고 우리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만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길 원한다고, 예배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한다고,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기분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아버지여 우리가 늘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죄가 많아서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 흩어진 마음들이 많아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 중에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도 있었고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다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또한 가분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때도 많지만, 아버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좋은 것만을 은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것을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로 여기며 그것들을 싫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좋게 경험되는 것도 은혜이며 우리에게 나쁘게 경험되는 것도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여,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나의 능력이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나의 능력이나 힘을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그런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 들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만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것들은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하오니,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경험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나쁜 것으로 경험되는 은혜마저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비염이 갑자기 심합니다. 아까까지는 멀쩡했는데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네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32장 13절 말씀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13절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단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야기죠. 엘리후가 세 친구가 욥과 토론하던 것을 이제 퇴장을 하고 막내 어린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진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지금 독백이에요. 엘리후의 독백인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욥에게 뭔가를 말할 건데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지금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진단하고 얘기를 했지만 욥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았어요. 엘리후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세 친구에게 어떻게 욥을 제압하지 못하냐, 논리로 제압하지 못하냐,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제 자기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진단을 할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죠. 굉장한 교만이죠.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다니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만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걸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은 불순종.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불순종. 아담의 죄가 불순종이었다. 물론 아담의 죄가 불순종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맞죠. 근데 그 본문에서 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따먹은 게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것은 이제 정식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지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으면은 뭐 세상을 다 알 것 같아요. 성경도 일부분 읽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읽었더니 하나님을 다 알 것 같아. 예수님을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읽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지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을 배워갈수록 계속해서 알아갈수록 우리는 뭘 배웁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배워가잖아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배울수록 우리는 뭘 느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지금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 9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4년쯤 되는 거죠. 네. 벌써 신학 공부 길에 접어든 지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뭐 10년 이상 하면 도가 튼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뭔가 질문하면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건 제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러죠. 저 사람 착한 사람 같아.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아. 근데 그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그냥 외모예요. 겉모습. 착하게 생겼어. 아니면 악하게 생겼어. 그리고 행동을 보는 거죠. 착한 행동을 좀 하는 것 같으면은 착한 사람.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착한 행동한 사람 다 착한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뭔가 악한 의도를 갖고 착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접근할 때 처음부터 악하게 접근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착하게 접근해요. 막 친절하고 막 상냥하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들 신천지가 다른 교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착한 성도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옆에 서갖고 목사님 말씀하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신천지로 다 넘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선악을 판단하는데 사실 겉모습을 보고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무지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할 권리 주지 않으신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만 착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 근데 그 선악의 판단을 인간이 하려고 했다는 거, 그것이 죄인 거예요. 왜 인간이 선악의 판단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 정도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나 정도면은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죄였던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지은 죄는요, 불순종의 죄뿐일 뿐 아니라 교만의 죄였어요.
하나님의 권한인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처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처럼 자기가 전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대답을 안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 말할지 다 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널 알지. 너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이렇게 말할 거잖아. 이렇게 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널 다 파악했어. 그런 거죠. 물론 사람 사이에 파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낮은 사람을 이제 파악할 수도 있겠죠. 혹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파악할 수는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얘기하시면 다 맞는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너 이런 생각하잖아. 그럼 대충 맞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뭐 예주는 약간 이제 좀 파악이 약간 불가능한 나이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건 같은데, 예언이는 뭐 말하면은 대충,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들 생각하면 대충 얘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기분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쯤 되니까 자식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저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쌓아온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남을 파악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 정도의 지적 수준과 부모 정도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절대 파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브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안다라고 말한 거는 굉장한 교만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다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그 역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파악된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 인간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그냥 어떤 존재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믿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존재합니다. 초월적인 차원이 존재해요. 그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믿지 못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나에게 파악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상이 무슨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게 일하시고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게 생각하시는 그분이라야지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여야지만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단 분들하고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이단이죠. 근데 그냥 뭐 얘기만 하고 만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그분의 가족들이 저에게, 이분이 신천지도 있었고 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신천지에 이제 자기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분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 성경 공부를 해서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몇 달 정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단에 다녔던 분들 뭐 사실은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만나고 앉아서 대화 정도까지는 해봤지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좀 설득을 해보고 이 정도는 해봤지만, 그런데 한 2달, 3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랬어요. 신천지가 허술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짜놨어요. 논리가 딱딱 맞아요. 앞뒤가 딱딱 맞아요. 물론 다 잘못된 논리인데
갖다 껴 맞췄는데 아주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있는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단어를 신약에 있는 어떤 사건과 단어랑 짜맞춰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신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맞췄어요. 아무렇게나 맞췄는데 논리가 정확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엮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만희다. 뭐 이만희가 주장하는 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다. 이거를 굉장히 짜 맞췄어요. 그 사람들 그걸 비유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비유고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뿐이고 그거를 이제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만희가 푼 그 이야기를. 근데 그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해가 속속 돼요.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배우고 나면 뭔가 머릿속이 명확해지는 느낌이 좀 든다랄까? 다 잘못된 건데 서로 이제 논리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막 해요. 이건 어떤 뜻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뜻이냐? 막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때 모습이 어떠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냐? 막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모른다.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가봐야지 안다.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저보고. 모를 수가 있냐, 어떻게. 모르는 거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놀리는 그거예요. 다 알고 이해해야지 믿을 수 있고, 모르는 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논리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파악하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지. 자녀와 같은 수준의 존재지. 우리가 다 깨고 있고 이해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뭔 말할지 뭐 행동할지 다 알면은 그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네. 우리 기독교는 신비를 믿는 종교예요. 신비.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제 기록된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최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거는 계시예요. 성경은 계시죠. 계시는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신비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몰라요. 알려주지 않는 부분 그게 신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나이가 뭐 40대 초반이고요.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살고 다름스 중학교의 목사고요. 자녀는 둘이 있고 뭐 취미는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은 저의 속마음을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려준 것 이게 계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알려주지 않은 것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것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신비예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알 필요 있는 것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 사도행전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일부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보석이 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막 이렇게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거기 요한계시록은 거의 상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상징 혹은 비유.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징 혹은 비유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 상징으로 얘기해요. 뭐 보석이 어떻고 뭐 어쩌고. 거기서 그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고 밝은 곳이다, 뭐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고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아요. 왜 상징과 비유로만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모습도 완전히 다르고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비유로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노력 뭐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고 알 수 없으니까 알려주지 않은 것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요한계시록이나 비유를 자기 맘대로 해석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상징을 앞뒤로 다 껴맞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다 뭐 하면서 상징은 상징으로 놔둬야 됩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해서 뭔가 이거다라고 말하면 거의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이나 비유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외에 이단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뭐 성경에서 상징이나 비유로 얘기한 걸 너무 자세히 막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거기에는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비는 신비로 놔둬야 돼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가지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가지론.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다면 칸트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프리오리라고 했어요. 알 수 없다. 근데 이 불가지론과 신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라요.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이제 풀어서 말하면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신비로운 존재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보통 성경 혹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시는 겁니다. 성경과 예수님. 성경은 안 믿는 사람도 읽긴 하지만 그걸 읽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거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그 자연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 이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연 계시는, 특별히 자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만든 존재가 있죠. 창조자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연필에도 창조자가 있습니다.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허접한 물건이라도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휴지 하나도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던진다고 휴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든 것 속에는요, 피조물들 속에는 창조자의 속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제품을 만든 회사의 특징이 이제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애플에서 만든 건데, 애플 거는 딱 보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삼성 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특징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이 우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이 말 되게 자주 씁니다.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연필도 만든 사람 있지 않냐? 이 우주 만물이 만든 사람 다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 말 꼭 쓰시기 바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드러내시는 부분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 않습니다.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하지만 알려주지 않으시는 부분은 모른다. 그게 신비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불가지론이 아니고 신비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신앙은 없는데 관심이 있는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박식한 분이더라고요. 과학과 철학에 굉장히 많은 책도 읽고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해하는 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불가지론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 기독교 불가지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불가지론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예요.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가지론이라고 그분이 오해하게 된 거는 뭐 한국 교회라든지 교회의 전통의 어떤 문제,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양육 모임 할 때 굉장히 질문을 이제 유도도 하고 질문 받으면 좋아하거든요. 대답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저하고 양육 모임을 해보신 분들, 뭐 말씀 알미라든지 뭐 옛날에 수요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일에 했던 말씀 나눔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속 질문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질문 안 하려고 합니다. 모임하면 다들 입을 닫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얘기하면은 목사님 질문해도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질문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하면 야, 신앙은 묻는 게 아니야. 그냥 믿어. 모르면 믿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 교회만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적인 좀 아픔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신학교 세워가지고 현지 사역자들 세워서 교회를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평양대부흥 아시죠?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우리 그 교회가. 근데 여러분들 모든 게 급성장하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인권이나 노동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회 급성장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성직자들이 빨리, 목회자들이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막 늘어나고 성도들도 늘어나니까 목회자들을 막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육이 간소화되는 거예요. 목사 한 수도 막 쉽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짧게 신학을 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르는 부분도 많고 성도님들 질문하면 막히고,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 무용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신학적으로 소양이 좀 부족하니까 성도님들이 물어봐도 야, 물어보지 마 하고 본인도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붙인 제목인데 큐티식 설교를 한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큐티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어떤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큐티 하듯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 큐티 나누잖아요. 그러듯이 설교한 분들이 많았다 옛날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묻지마식의 신앙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는 암만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만큼은 알아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를 내줬어요. 근데 거기는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야 이거 알아, 공부해, 배워. 그만큼은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 왔을 때는 그것은 이제 신비로 놔둬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14절부터 그 엘리후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가요. 이제 주로 32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말할게요. 그동안 전 조용히 듣기만 했고, 새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듣기만 했고, 욥하고 토론하는 거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어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할게요.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에 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욥기 31장까지 하고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 앞부분 31장까지는 새 친구와 욥의 대화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와의 이제 대화인데, 이 부분이 앞에 부분과 내용이 너무 달라요. 내용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문체도 다르고 서술 방식도 다릅니다. 앞에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그렇게 옛날에 구약시대 때 기록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문장도 정리가 잘 돼 있고 논리적이고 단어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이 엘리후 부분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자세히 보겠지만, 에이블리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앞뒤가 되게 없고 두서가 없고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 신학자들은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이거 다른 사람이 써서 껴넣는 건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성경이 그럴 수가 있냐? 성경에 한 저자가 딱 쓰고 나머지 이게 완성이 돼야지 누가 쓰고 나중에 끼워놓고 어떻게 이게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앞뒤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손에 지문이 있듯이 사람들에는 문체가 있어요. 글씨체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보면 알아요, 대충. 아, 이건 이 사람이 쓴 책이구나. 아니, 이 사람이 썼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나든지, 책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부분은 앞에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굉장히 산만하고 앞뒤가 반복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엘리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횡설수설하거나 앞뒤가 뒤죽박죽 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이들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듣지 못했던 나이들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계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도 우리는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셔서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알 수 있는 만큼 알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배우고 연구하여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알게 하셔서 그 말씀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말씀으로도 계시하지 않는 신비로운 부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신비를 믿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